자, 말씀 새기기를 먼저 해봅시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죠? 답이 그거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산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럼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른 교훈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요 말, 지금 뒤에 우리가 읽었는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바른 교훈일까요? 그냥 아내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본문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바른 교훈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이게 젊은 여자에게 바른 교훈이다. 그러면 지금 찬양하신 15속 16속 속회원들에게 바른 교훈은 뭘까요? 여기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누구한테?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른 삶이다.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질문의 바른 교훈은 사실은 젊은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은 뭐 다른 거 있느냐? 6절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게 살라고 얘기하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종들에게도 나와요.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또 10절에 보면은 훔치지 말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들이 뭐 이렇게 빼돌리는 것도 있었나 봐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참 잘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저희 어머님 장사를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에는 선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 이거 잡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선장. 이건 선장. 운전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 만진 사람은 이제 기관장. 선장을 돕는 사람, 기관장 돕는 사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선원들이 있고, 제일 말단 선원이 뭐 하느냐? 밥하고 배 청소하고 그래. 아주 뭐 그냥 뒤치다거리는 다 해요. 이 사람을 저희 고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장이라 그래. 하장. 제일 낮은 장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사투리로 하장 그러는데, 이 하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기를 잡아서 부두에 내려가서 입찰할 때 이 선원들이 이렇게 할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하장이 해요. 그러면은 선원들이 한잔 하려고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요? 주머니에 뭐 1인당 10,000원 이렇게 거두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고기를 빼돌려요. 많이 빼돌리면 표시나죠. 그러니까 조금 빼돌려. 그러면 좋은 고기 빼돌려요? 안 좋은 고기 빼돌려요? 좋은 고기를 몇 마리만 싹 빼돌리면 회식할 값이 나와요. 이거를 잘 사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잘 샀냐? 하장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 녀석이 우리 엄마 보고 어머니 이러는 거야. 자식 정신 나갔나?
우리 엄마지 왜 네 엄마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도 하장이에요. 그러니까 배 하장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냥 아들처럼 지내니까 이 아들 같은 하장들이 고기 몰래 빼동긴 건 어머니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값을 주죠. 근데 입찰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주죠. 그러니까 누구 좋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머님은 그거 사가지고 돈을 조금 붙여가지고 팔죠.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회식비가 생겨서 좋고, 어머님은 좀 싸게 팔아서 이문을 좀 많이 남기니까 좋고. 대단한 장사꾼이. 자, 종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걸 도둑질해서 빼돌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 복종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젊은 여자들에게, 또 젊은 남자들에게 따로 있고 종들에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른 교훈이 있고 그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오늘 마침 남자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나왔네. 남자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웬일이야? 사도가 그냥 포도주 조금씩 마시래. 가뜩이나 뭐 혈압 높은 사람 뭐 저녁에 잠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이 그렇게 좋댔는데 눈치 보여서 못 마시고 있는데, 아니 웬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쓰라 그랬다. 이게 웬일이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너 위가 안 좋으니까 약처럼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러니까 결국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바른 교훈이 뭘까? 성서에 나타난 많은 말씀 중에 내게 해당되는 바른 교훈이 뭘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죠? 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성서학자 톰 라이트가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제, 정의, 경건 이렇게 살아라는 건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며 정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머릿속이 굴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 정의, 경건으로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뭘 물어가지고 내일 학교 올 때 답을 적어오라 그러더래요. 그 물음이 뭐냐면요, 집에 가훈이 뭔지 알아오라 그러더니, 저희 집에 가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럼? 예? 만들어야죠. 그 밤에 그냥 밤을 새우서라도 만들어야죠. 아들이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우리 집 가운은 뭡니다 가져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의논과 제 고집이 합쳐져 가지고 가훈이 네 마음을 다스리라. 멋있죠?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다. 그래서 가훈을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정하고 다음날 아들 보고 학교 가서 그렇게 주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정해놓고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 집 가훈은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 이 카톡의 제목이, 카톡방 제목이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든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애들은 자라면서 계속 그걸 신경 써요. 특별히 저희 아들은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말을 진짜 마음에 담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양육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것대로 사는 게 그게 양육 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고 정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고 양육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양육 내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있어요. 바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과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과자 대신에 곧 그랬어요. 곧. 과 그러면 이거하고 둘인데 곧 그러면 이거는 같다는 얘기, 하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절제하고 정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육 중에서 하나를 오늘 질문으로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를 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복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충분히 참고 견디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시계를 갖다 놓고요, 내가 5분을 조용하게 말을 안 하고 5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다. 물론 눈 뜨고요, 가만히 5분 있어 보겠다. 시계를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5분 있는 거하고 시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계 안 보고 5분 기다리는 거, 이 5분을 자명종이나 뭐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알람 그래서 5분 후에 띠릭 하게 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게 5분을 기다리기 쉬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째깍째깍 가는 시계 보면서 5분 기다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보고서 알람 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보는 게 빨리 가요. 보는 게 빨리 가요. 왜냐하면 1분 지났어, 4분만 있으면 돼. 이거는
이거는 좀 있으면 끝난다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이게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 이익,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내게 뭐가 주어져요? 아무것도 없지 뭐. 이 면류관이 내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내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래도 약해가지고 가끔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면은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때문에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3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에든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힉소스족이라고 아시아 사람들인데 셈족인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한 150년 동안. 그때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자기 식구들 다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자리 깔고 잘 살았어요. 근데 150년 후에 힉소스족들이 축출을 당했어요. 그런데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 외국인들 잘못 다루다가는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한 200년 동안은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총리가 끝나도 요셉의 후손들이나 형제들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힉소스족이 축출당한 다음에 한 200년 지나니까 세티 1세라고 하는 왕이 자리에 딱 앉더니 외국인 배척 운동을 일으켜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우리 니네 단칸에 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세티 1세가 외국인들을 노예 계급으로 전락시키고 강제노동을 시켰어요. 세티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람셋 2세인데 람셋 2세도 똑같이 그렇게 노예 생활로 하도록 아주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밤에 쿨쿨 잠만 자서 애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건 노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더 건강해져서 애는 더 잘났네. 그러니까 왕이 가만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숫자 조절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 2명을 보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라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살렸어요. 누구죠?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의 공주가 갈상자에 넣어져 있는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가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왜 살렸어요? 왜요? 뭐에 쓰려고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일에 쓰시려고 모세를 살리셨어요. 애굽 왕궁에서 리더십 훈련도 받았어요. 교육 잘 받았어요.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죠. 그 다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광야 생활할 때 아주 그냥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이 모세를 살린 데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희 때는 지금처럼 수능 시험이 아니고 예비고사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두 곳을 지원해 가지고 시험 쳐서 거기 카트라인 넘어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대구 교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가난해서 어머님이 생선 장사하셨으니까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집이 가난했고 밑에 동생들이 3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빨리 마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제일 빨리 마치는 게 그때는 교대였죠. 2년만 나면 되니까 2년 딱 마치면 바로 발령받아서 이건 선생 봉급 받으니까 어머님도 돕고 동생들도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교대를 목표로 삼고 공부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왜냐하면은 대구 교대는 경상북도 안에 각 군마다 이 치약지구에 학생들이 오면은 시험 안 보고 이 무시험으로 다 이제 전형을 해서 나중에 졸업하면 8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비고사만 통과하면 된다. 서울 경상북도 2개 내고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하는 척하면서, 안 하면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으니까 야단 안 맞을 정도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지냈어요. 아니 근데 학교에서 졸업식 날짜가 나왔는데 1973년 1월 12일 날이었어요. 근데 대구교대 면접일이 1월 12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졸업식을 매 2월 달에 하다가 왜 그 해만 1월 12일에 했는지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때 1월에 하고 저희 하나 밑에 1월에 하고 3년째는 다시 2월로 돌아갔대요. 딱 2해만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 1월 달에 한 날짜가 대구교대 면접만 한 날짜. 요즘 같으면 제가 그냥 면접 보러 가죠. 졸업식이야 다른 학생들 많이 가니까 저는 면접 보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철탁선이 없는 곳 모시기는 경상북도 교육감상 받죠, 우등상 받죠, 3년 개근상 받죠, 거기다가 동창회장상 받죠. 거기다가 또 답사까지 하라 그러니 나 안 가. 어디로 안 가요? 면접 보러 안 가.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또 있으랴. 나 이걸로 내 인생 만족할래. 그리고는 대구 교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간 학교가 어딜까요? 감리교 신학대학 갔죠. 예, 그렇게 안 가고 집에서 1년 쉬고 내년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쉬다가 8월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 전농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상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 춤추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가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구교대 면접일이랑 저희 고등학교 졸업식이랑 딱 일치시킨 것도 저를 교대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지나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답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진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세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못 살아요? 예. 이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숙제로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본문에는 이렇게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또 하나는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